우리 오전에도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함께 더 반가운 목소리로, 반가운 미소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후 되니까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우리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룩하고 선하신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선하신 작정이라는 것과는 다르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선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누가 맞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실수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때로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8번째 문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다 연결됩니다. 아이고, 하나만 해도 긴데 이 세 가지를 언제 다 하나?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마치는 시간은 또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8번째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안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8번째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한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통해서 함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작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답변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창조와 섭리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한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요, 섭리는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성문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이 성문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신앙이 대단하세요. 기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설계도면. 자, 보시오. 이거 우리 교회 설계도면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설계도면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맞는 크기와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계도면이 있어야 계획한 대로 건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무엇이냐? 설계도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작정은 설계도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설계도면으로만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면을 바탕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걸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점이자 무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면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지을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땅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자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줄 땅인 무대가 필요합니다. 자, 또한 어떤 작곡가가요, 너무나 좋은 음악을 하나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작곡가가 만들어낸 악보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것을 연주해낼 연주가가 필요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수가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작가가요, 정말 좋은 시나리오를 딱 써냈습니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대본을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대본을 보여줄 배우나 무대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이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실현시켜줄 시간과 무대가 바로 이 창조입니다. 창조를 보면 다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이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분은 이미 살아오는 동안 창세기 정도는 100독 정도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 안 보고도 딱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드셨고 첫째 날 뭘 만드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9번째는요,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9번째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에서 더해서 10번째 답변, 9번째 답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이 창조의 기사를 정말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해놓았죠. 9번째 문항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시간이죠. 태초는 시간의 처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혼돈과 어두움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떠한 형태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어두움의 무라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를 하신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정말 뜻하지 않게 저희 아들 덕분에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어디입니까? 예,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정말 자주 가고 있어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제가 필요해서 갈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이소에 가면서 정말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1,000원을 준다면 나는 과연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걸 감탄해요. 1,000원을 주면 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아니 5,000원, 10,000원을 준다 해도 야, 저는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못 만드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라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었을까요? 아무 재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어떠한 형태에 가진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그것도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해 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 내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보고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자, 코끼리 아니면 어떤 것 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이미 우리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라는 상태, 이 혼돈의 상태에서 사자, 코끼리, 기린, 산, 바다, 태양, 하늘, 구름, 그것을 볼 모델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크기도 색깔도 형태도 어떠한 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만 만들고 저것만 만들고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고 동물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닿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닿아 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이 모기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기는요, 저의 소중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기가 저 구석까지 날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까지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이 모기는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는지, 밤에 잘 자고 있는지 우리를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물면서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우리 신방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기를 보시거든, 야, 저 생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구나 하면서 감사해 하시면서 에프킬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이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저 작은 생물도 만드셨구나 한번 생각하시고 에프킬라 뿌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조금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이 어디를 통해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모든 만물에게 다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저 하늘에 구름이 보입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만 저 뒤에 앞산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구름과 아름다운 형형색색을 뿜어내는 산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참 지금은 고되고 또 아프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세상, 이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무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째 문항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셨고 그 선하신 작정하심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어떠한 존재를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왜 다른 성별은 없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만족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무대를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죄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성별이 수십 개나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논바이너리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 여자 딱 구분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젠다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필요 없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출생 시 부여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을 창조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논바이런이나 아젠다나 트랜스젠더나 그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동물과 생물들도 참 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들에게 있는 고유한 것들을 사람에게만 담아주셔서 오직 사람과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6번째 날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것 중에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피조물은 없다라는 창조주의 감탄이 이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탄하신 존재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많은 생물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고 최고의 피조물인 이 인간이 받은 권한을 스스로가 깨버리고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지금도 멈추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이에요. 그 작정하심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면 아이고 내가 뭔데 라고 하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새롭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로 회복하고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삼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작정하심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우리 성문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영원하신 작정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다짐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결국 창조주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